요한복음 1장 17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또 아버지 알고 또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항상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능력을 잘 가지게 하시고 또 이 앞에 주 앞에 귀한 영혼들이 손길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영혼들도 주 앞에 정말 충만함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항상 주 앞에서 충만하게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명들이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 모시게 기뻐받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얘기할 것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있죠. 여호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 예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무엇을 주관하냐? 자, 우리가 에레미야 32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27절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가지고 오신 분들 다 성경 찾으세요. 옛날처럼 다 해주지 않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두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 이르시되 나 여호와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이 여호와 이름은 헬로임에서 여호와 이름인데 이 이름은 이 이름은 유대에서 끝났어요. 율법의 하나님이 율법. 육체의 율법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이분은 물론 영국가래지만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냐? 바로 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증거를 바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죠.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있으니 이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 사람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죠. 받으신다는 거죠. 그 자기가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할 때 이건 율법이죠. 율법. 이건 뭐예요? 복음이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똑같이 이제 아는 분들은 그 책을 볼 때, 그분 책을 볼 때 여러분들 육체와 영혼이라고 책이 있죠. 영혼과 뭐 이런 거 다 그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 모르고 여러분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만 가지고 정신없이 보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한시적인 것만 볼 수 있는 거죠. 잘 보세요. 그분의 책에서 율법과 복음이 거의 꽤 많이 써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말을 좀 언어를 바꿨죠. 영혼과 육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딱 구분할 줄 아는데 그럼 모른다는 거죠. 영혼은 복음이고 육체는 율법이다. 이게 딱 관념이 돼서 이걸 어떤 관점에서 육체를 받고 어떤 관점에서 영으로 받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영혼과 육체지.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봐도 개념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영생하는 나무를 심었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디가요? 하면서 그래서 심었다고 했는데 영생하신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 이 이름은 언제 줬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 여호와 이름은
출애굽기 6장이 나오죠. 6장에 누구에게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몰랐죠, 하나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안 했다 하고 출애굽 6장이 나와요. 보죠. 출애굽 6장. 여러분에게도 항상 제가 얘기했던 건데 창세기 출애굽기 6장 창세기 다음이니까 아무리 못 찾으신 분들도 아마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6장 6장에 보면 2절로 3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나 율법의 시작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잖아요. 여기 본문에도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오셨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불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율법의 시작이 육체를 그냥 율법으로 훈련을 시킬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맞는데 그 이름이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가 부활하고 있을 때 이것은 부를 이름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 맞지만 부를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네? 더 쉽게 말하면 지금도 부르려고 이 이름은 유대인에게는 지금도 이 이름이 맞죠. 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를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이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맞긴 하는데 우리가 부르야 할 이름은 예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 해야 돼.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잘 지으시고 그거 어떻게 했다 소리 안 해.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래. 그러면 그들은 율법의 하나님이요. 그럼 아직도 그들은 그래서 아직도 율법에서 자유함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준 자유 로마서 8장에 아니 연봉 8장에 32절이나 36절이나 말씀한 거 진리를 알진 진리가 자유케 함이라 하는가. 아들이 너에게 주면 참 자유하랴. 이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얽매여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자유에서 확실하게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못 누리는 거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X 펴는 이유는 지금은 그 이름을 사용할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으로 귀신도 붙잡고 이 이름으로 귀신도 쫓지 못했고 병도 고친 적이 없어요. 있네요. 어디 엘리사가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지만 그렇게 육체를 거쳤지 그 영혼을 거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을 사기로 하고 있죠. 사기. 이간질하는 귀신이다 이 말이죠. 귀신 길자에다가 악한 간사할 사탄란 말이죠. 간사한 귀신이라. 그게 어떻게 나오면 스가랴서 12장 3절에 나오죠.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때 그거 누구냐? 이게 누가 왔을 때? 예수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하고 이건 예언한 계신 말씀이죠. 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다고 그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보지 못할까? 그냥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안수 집사 이상 되면 교리를 배웁니다. 신학을 배운단 말이에요. 신학의 틀에서 교리에다가 성경을 맞추라는 게 아니는 거예요. 그럼 교리에다 성경을 맞추려면 여러분 천주교인이요. 천주교는 성경보다 교리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교황의 말이 먼저고요. 우리는 말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불러야 할 하나님, 내가 지각을 가지고 깨닫고 하게 할 사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참 하나님 영생을 주실 그분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 믿기는 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하면 전도하지 못하고 영혼을 구령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산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30년 했어도. 왜요? 안다고 하면 그가 가만히 있지 않죠. 자,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요. 근데 처음 짓는 사람은 아이고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오면 뭐 조금 더 오다 끊겠지 이러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농사를 많이 지어보신 분들은 이 정도 비면 어디가 이상이 있을 거야. 가서 한번 들어가야지. 그리고 간 다음에 더부터 어르신 어디 가고 아니 좀 갔다 올 때가 있어. 비가 좀 이제 오니까 괜찮죠. 자네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나중에 다 날아가 버려 농사를. 아니 그래도 근데 내가 간다고 해서 다른 거지 왜 가봐야지 아니요 그래 했잖아 그지. 그 정도. 그러니까 그게 초짜야. 초짜는 농사를 지고 모른단 말이죠. 근데 와서 많이 진 사람은 그래도 이 정도라도 크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한번 훑어봐야지 하고 마무리 해놓고 와. 그러면 큰일이 터져도 이상이 없어 거기가. 알겠어요?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냐고. 저는 평야에 살았다니까. 평야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비하고 이게 가물 때 비하고 비 안 오고 이것에 예민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지을 때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밭농사도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 예민하게 비가 올 때 한절에 기다릴 비가 오면 아이고 오늘은 참 농작물이 참 좋겠구만 이렇게 오서 누는 데가 있지만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가면 비 오니까 간단 말이죠. 이런 것이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내 육신을 목숨을 내놓고라도 영혼을 구령하네. 그리고 육신의 것에 막 육신의 환경이나 육신의 병이 들면 거기다가 올인을 해. 이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거기다가 올인을 하자. 네가 영혼에 올인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을 받으면 그 육신을 당연히 OH 시켜줘서 쓸 거니까. 그거 뭐냐? 내가 쉽게 말하면 경고장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맞다 이거요. 그러나 그건 육체의 하나님이죠. 그죠? 나 여호와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육체 율법을 주셔서 그래 율법에 그래서 육체는 뭐예요? 율법은 죄를 섬기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육체적인 훈련시켰었지.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없어요. 쫓아 죽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제안할 때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과 예수를 믿고 있다가 백성이 돼서 심판의 부활에 가는 자, 심판의 부활에 가는 자, 이들이 심판의 부활을 이렇게 내놓고 이들이 뭐냐면 이들만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러면 왜 우리가 공중재림을 기다립니까?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이 천년왕국에서 누구를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 수많은 가르치는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 끝날 때 심판의 부활을 먼저 이들과 여기 있는 자들이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알겠어요? 뭘로? 공약. 그래서 이들에게도 천년도가 있다가 나중에 그때 미혹하게 한다고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8절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그때 내주서 미혹한다고. 그래서 마귀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거짓 선자들의 손이 와서 싸우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어디 들어가느냐? 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제사장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14만 4천이 들어가죠. 14만 4천 플러스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가는 자인데 이 예수 이름이
그래서 이들에게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종말 때까지 13사천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들이.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안악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방,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여기를 안악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택할 때는 여기를 안악하게 하고 여기를 구원시킬 때는 여기를 안악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요한 1서 지금 요즘 제가 하는 거 2장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하면서 제가 디모데후서 하는데 요한 1장 여기서 보면 뭐라고요? 너에게 쓴 것이 내가 부족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써요? 너희들 죄를 범지 않게 하라고. 그렇죠? 너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있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 대언자가 있단 말이에요. 대언자. 말씀으로 대언할 자. 대언자가 있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근데 우리 죄만 아니라 세상 죄를 위하여, 인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때 여호와의 이름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이름이었지 이 모든 민족에 필요 없는 이름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인류를 위한 이름이다. 인류. 그러니까 율법은 유대인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있지만 누구에게? 예수 이름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냐면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게 가르치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대성은 기도할 때도 여호와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는 부활하지 않았어.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내가 여호와를 찾고 있으니까, 유대인처럼.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은 성지순례를 한 번 안 가봤으니까, 아니 갔든 안 갔든 게 무슨 상관입니까? 거기 가면, 거기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동안 살아서 행적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만들어서 뭐 천주교처럼 뭐 성당도 만들어 별짓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제 들어가서 보고 온 사람들 들었는데 가보진 않았고 간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이름 중에 예수 이름과 여호와 이름은 차원이 있다. 비록 분량이 많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 이름 부르던 구약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여기서 예수가 오셔서 일할 것을 기록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만 보게 되면 이 구약에서 율법에서, 그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율법을 통해 준 것 중에서 우리가 그 예수를 거기 찾지 못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 계실 때 이제 구약 성경 소라밖에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경을 그렇게 상고하지 그 성경이 4개에 대해서 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4개를 안 오냐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이걸 볼 때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뿌리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못 보니까 구약을 계속 보면, 그러면 율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체에 뭐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여호와 이름 안 부릅니다. 부르면 제가 만약 대표기도 여호와 이름 부르다 하면 2번씩 그냥 1대1만 얘기하고 말하죠. 안 부릅니다. 제가 집회 다닐 때도 기도할 때 여호와를 부르면 조용히 나와서 예배 끝나고 다니면서 다음부터 다닐 때 대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왜 여호와를 찾냐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집회 때 기도하자니 그냥 여호와 빼고 가라고. 그러면 못하는데요. 그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정도예요. 예. 저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교회에서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대로 살다가 끝나면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육체가 끝나도 갈 수 있는 것. 그러면 이 구약에서 천국 간단 말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을 약속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 약속을 중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이 이게 요한복음 17장을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아들에게 하나님 아들에게 후사로 주셨다고 했어요. 뭘? 만유를. 이곳이 지금 아버지가 주신 창세전에 준 것이거든요. 이것을 가기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십니다. 창세전에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영원한 그곳, 영원한 곳이라고요. 그곳을 나를 믿는 저들에게도 보게 하옵소서. 근데 그게 뭐가 됩니까? 내가, 이건 예수입니다, 아버지 안에, 그죠? 저희가 내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 되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적 신앙생활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하나 된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만유 안에, 만유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그죠? 영원에 그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예수 들어가서 그 안에 이 하나가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돼 있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육신을 보면. 자,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김재성 목사님이 거짓말하는가? 거짓말은 바로 시인해야죠. 예. 보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21절부터 볼게요. 다 많이 봐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볼게요. 21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 지금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그 안에 있냐니까요? 어떻게? 그래, 나는 이 말씀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예수 믿는 거지. 믿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면 문제가 뭐가 돼요? 그분 앞에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이 율법 쪽에 있을 때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알았어. 나사렛 예수를.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뭐래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더라. 그럼 여러분이 육신이 있을 때 예수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냐 이 말이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있어. 왜? 내가 아직도 예수는 믿는데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가 자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육신은 자라고 있는데, 사람이 자라는데 꼭
3살 버릇 더듬는 찍었잖아요. 쟤는 멀때맞게 크기만 했지 3살짜리야. 7살짜리 말을 해. 이런 사람 봤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오래음으로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앞에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가 됐을 때 네가 초보가 뭐며 네가 무엇을 배웠는지 아직 못하고 헤맨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 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냐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경험합니까? 자요? 다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밥을 하나 못한다. 이거 문제가 많은 거죠. 왜? 시집가면 자기가 밥을 해야 되는데 밥을 할 줄 몰라. 그래서 밥을 어떻게 밥을 주는 것만 먹었지 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듣는 걸로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 남동생이 군대가 있는데 전화해서 야 밥을 뭘로 이렇게 빨래 빠듯이 그럼 물로 빨아야 되냐 물어봤던 게 얼마나 배꼽 잡아먹었어요. 아니 세상에 쌀을 씻는데 표백제를 넣어서 표백제 비슷한 걸 넣어가지고 밥을 한다고 밥을 먹겠습니까? 그런 게 그 정도로 아니 머리는 좋아서 참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좋은 직분을 가지고 좋은 세상에서 하는 일을 하시면서도 그거 하나를 못한다. 시간인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 자기가 하는 부분을 전에 자기가 평생 먹고 싸고 움직이는 그 힘을 주는 밥을 할지 몰랐다.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밥을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는지. 그렇잖아요? 그걸 못한다. 이 말처럼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예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전할 수 있었는데 못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면 나는 뭐 이런다. 이 사람은 문제가 뭐냐. 왜? 경험이 없으니까 듣기만 할 줄 알았지. 그러면 그 양반이 밥 먹었죠. 배고파 밥 줘. 그럼 밥 넣고 식당 가서 밥 사 먹기도 하고 집에 오면 밥을 차려주고 그랬으니까 먹었죠.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시집 가서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다.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건 기본인데. 그거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른다. 이보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내 부모를 설명하는데 모른다. 아버님 성분이 어떻죠?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죠? 아버지가 그러면 평생 아버님하고 어렸을 때 최소한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같이 살았는데 이제 많이 사람 대학교까지 살고 시집가기 전까지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몰라서 아버지 뭘 좋아하시죠?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그냥 아버지일 뿐이요. 자기 어머니가 뭐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네 부친 계신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높이는 말이에요. 자네 자당 있는가? 내 어머니인데 왜 그 사람이 내 부모를 높여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모르면 자당이 뭐래요? 집에 엄마 누가 와서 니네 자당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자당이 뭐고 그 엄마가 얼마나 야 너는 나이가 그때 그렇게 먹어가지고 나를 찾는 건데 모르냐? 아니 그러면 네 엄마 어디냐 이렇게 하지. 무식한 사람이죠. 못 알아듣는 거에 똑같은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자기 부모를 높여줘도 못 알아듣고 가서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썩겠어.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일과 부모는 아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으면서 세상 말로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 모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읽고 듣기는 많이 들었어. 근데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는 수없이 듣고 강의는 많이 듣고 했는데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 이거 문제 많은 거예요. 1년, 2년 신앙생활 말고 5년, 6년 그래도 좀 봐줄까요? 근데 10년, 20년 하는 사람이 그걸 못한다. 그냥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엄청 많은 사람이요. 이렇게 비유하자면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요즘은 유치원만 나와도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평생 살아가는데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평생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예요. 하찮은 비유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우습게 보는데 그게 평생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업하는 사람들, 물건이 몇 개 들어와서 그 계단 얼마지? 그럼 얼마구만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그거 계단 얼마씩이야? 이번에 얼마 썼지? 한 3억 썼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물건 몇 개지? 그럼 계단 얼마씩 받았어? 예, 좀 비싸게 받은 거 아니요? 이게 나오잖아요. 곱하기 나누면 다 한단 말이야. 다 버린 사람이. 이걸 못하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할 줄 알아야 우리가 팔 때는 이거 얼마씩 이혼 받아서 얼마씩 올려갖고만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뭘 불러요? 금액표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마트나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라면인 것 같은데 라면 틀리잖아요? 왜? 똑같은 라면인데 다른 마트 가보면 다른 뭐냐 또 틀리잖아요? 값이? 왜? 거기 그 사람들의 인건비에 맞춰서 하에 맞춰서 그것을 나눠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직원 쓸 때. 그것처럼 내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평생 법학을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그거 하나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분이 왜 오셨는지, 왜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모르면 안 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이제 나이들이에요. 저희 이제 아는 분한테 주보를 하는데 지금 하면 67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 2살 정도 더 먹었을 텐데. 근데 이분이 결혼해서 한 번도 시댁 어른 들어올 때 밥을 해준 적이 없어. 오면 어머니 아버지 한식 중요하신 거 시댁 들어오면 한식입니까 중식입니까 물어봐. 야 네가 중식도 할 줄 아냐? 아니 이게 뭐지? 야 한식 먹고 싶어. 한식 같은 거. 그럼 한식을 쉽게 가지고 가서 딱상 편합니다. 그런데 먹어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만드는 음식인지 배달시키는 음식인지 아무리 밥을 바꿔놓고 밥그릇도 바꿔놓고 숫자 바꿔놔도요 다 압니다. 이게 왜요? 이게 집에서 만드는 음식과 배달 음식은 음식 차이가 왜 그러냐면 조미료를 많이 넣거든요. 왜? 아무리 맛맞게 하려고 딴 것도 많이. 그러니까 틀리죠. 근데 아무 소리 않고 먹고 있죠 첫날은. 그냥 하도 그러니까 이게 아니까 그렇게 해도 자기도 힘들다는가 봐요. 근데 한 53시 돼서 며느리를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며느리한테 그런 거예요. 너 밥할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음식할 줄 아냐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야 나는 배달 음식 못 먹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 사람한테 막 그때 며느리가 손으로 나가버렸어. 어머니가 하는 음식 좀 보자고. 그냥 냉장고를 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김치도 없는데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가지고 시아버지 나오는데 나 이 집 못 살겠다고. 아니 그렇게 밥을 해드셨다는 분들이 이렇게 깨끗합니까? 저는 밥을 해본 사람인데 제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밥을 해먹은 것이 아닌지. 시아버지가 딱 무릎 꿇은 거예요. 일평생 시집와서 내가 다시 떠나서 한 번도 밥을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라면 끓여 먹어서 끓여 먹었지. 얼마나 한심해. 그런데 며느리는 거짓말로 나는 일평생 식당 음식을 안 먹어봤다. 배달 음식은.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니까 편하게 생각하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깨어있고 그냥 영혼을 얻을 때 영혼을 하나 얻을 때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잘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필요한지. 근데 기도가 없다 이거죠. 그럼 그 영혼 붙잡아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전할 때 영적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항상
오면 그 영혼들에게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걸어갈 때도. 그게 그만큼 영적 싸움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들과 싸우는, 예수에 믿자마자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없어. 그러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첫째 주님과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귐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를 모른다는 거죠. 알긴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럼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지금 적이 나한테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의라는 영혼을 전도했을 때 그 예의라는 영혼을 쳐들어오는 그 영혼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해야 그 영혼을 막고 내가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근데 기도하고 그냥 밍글밍글하라. 그러면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보석을 다 깔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니까 영혼을 지키는, 한 번도 영혼을 양육해서 지켜본 적이 없어. 말씀으로 기도해서. 그 양육과 관리해본 적이 없다. 저희 교회, 제가 다니는 김일심리교회 배집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큰 구리 이렇게 알담아 해준 분 있지, 돌아가셨거든. 근데 그 시어머니도 다니고 친정어머니도 다니잖아. 예. 그렇게 울더란 거예요. 자기 자식들도 안 오는데 어머니 가시면 어떻게 되고. 다른 사람들 볼 때 아니 저기 며느리요? 아니요. 영적 어머니예요. 일평생 인도했던 영적 어머니라고. 거기서 놀란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더 해달라고요. 왜? 시어머니한테 하고 친정어머니한테 하고. 그들은 못 가르쳤다는 거죠. 그렇게 죽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불러서 내가 가면 이제 네가 젖을 띄듯이 네가 잘 가르치니까 나보다 영적 영혼을 잘 가르치면서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되라 하면서 체감을 주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식들도 놀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도 안 주는데, 자기 며느리한테도 안 주는데 그 양반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영적으로 잘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부모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나를 천국에 온 거예요. 그만큼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 며느리들이잖아요. 아니 저분이 어머니고 어떤 분인데 저렇게 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그 집 자식들도 알고 시아버지도 아니까 우리는 내비둬도 다 저 친구 할 거야. 왜? 영적 어머니 마지막 보내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도 와서 하고 친정어머니 같이 와서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딸 하나 영적으로, 자기 며느리 하나 영적으로 잘 키워서 손주들도 영적으로 잘 키웠으니까 하나같이. 그러니까 저분들이 아무 소리 않고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온전한 자식을 키운 거예요. 저도 요즘에 계속 키웠던 영혼들을 이렇게 가끔 신망도 하고 그런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렇게 키워놔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전도해놓고 신앙생활 한가 보다. 이제 어느 정도 했지 뭐. 놔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래 평생 복음 전할 때마다 그런 날치는 거 보세요. 그 자기 제자의 종이 와서 감옥에 와서 배워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가 되니 복음을 전하면서 일꾼이 되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을 보낼 때 너와 나에게 뭐요? 쓸모없던 자였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그래요. 자, 한번 빌레몬서 볼까요? 빌레몬서 보려면 디모데 전서 데살로니가서 앞에인가요? 보면 빌레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앞에 있네요. 빌레몬서를 보면 거기 나와요. 빌레몬서를 보면 거기 정확하게 이게 쭉 어디서부터 9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 신복이라는 것을 11절부터 나와요. 11절부터 보면 11절부터 볼까요?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고자 하나 다만 승낙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노라.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게 기쁨으로 성경을 읽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내가 꼈으니까 네가 옛날 신복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게 이것이 아니라 이 신복이었으니까 선한 일에 억지가 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보내드니까 네가 다시 그렇게 섬기려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나 된 것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성경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영적 영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내가 복음 쪽으로 ki워야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거 잘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냐 예수냐? 말로만 예수라고 부르지 말고 확실히 알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만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율법에서는 자유하고 복음에 의의 종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엔 자유하니까 여기에서는 아무 노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일을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직도 혼잡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기 움직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내가 자유전하겠는데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 내 말은 영적 생명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 그건 죽어야 되는데 거기는 아무 관심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정신무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진짜 해야 할 영적 일은 내병이 지고 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럼 목사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 맞죠. 예수를 주라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 나의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 이 말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맞지만 주여도 맞지만 우리가 평소에 볼 때 예수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수라고 한 번씩 오기도 하는데 그만큼 알아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예수라고. 왜? 왜 그러냐면 여호와 이름 부르는 사람도 주여 하거니까. 어떤 주냐 이 말이 내가. 율법을 섬기는 주냐? 내가 영혼을 생명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름이냐?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서 있었어요. 여기서 믿음이에요. 여기는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율법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제 아래 있다고 이미 로마서의 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오늘부터 예수가 오늘부터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능력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약속을 받은 것처럼 그 약속을 받았다 하면 진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육신의 것은 잘 들어가는데 영적인 일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도 두간대 전도를 하고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이 목사님 왜요?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지만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요? 아니 친해도 반을 일으키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가서 그 생각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시집가서 장가가고 시집가서 부인하고 야 계속 격을 놔두면 될까? 아무튼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면서 어느 정도는 지켜야지. 그것을 정말 그렇게 고지고대 생각하면 문제가 많아져. 아 그렇군요. 목사님 전도 왔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려. 아프다고 하지 말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 발걸음을 내가 진심으로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주 앞에 찬양을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면 그 걸음을 걸을 때부터 당신의 환경을 하나님이 환경으로 만들어줘.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올 때 믿음이 그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나간 교회가 양복을 딱 입고 가니까 야, 너 선보러 가냐?
머슴이 양복을 입었으니 그 동네 머슴을 했으니까 머슴이 양복을 입고 나가니까 선보러 가냐 나 젊은 애가 가니까 선보러 가냐 교회를 나가니까 야 너 연애하러 가냐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갔는데 처음 가는 사람이니까 땡 종만 듣고 갔는데 자기 스스로 갔는데 가니까 9시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의뢰 예배는 11시 드리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보통 시골에는 지금도 그러지만 9시 예배부터 드리거든 주일학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9시 예배 드리는데 그걸 보고 있다가 그런 소리 하니까 내가 여기서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는 올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 들고 교회를 깔끔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쓰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한 10시 반 되면 됐겠죠. 목사님이 딱 오셨나봐. 담임 목사님이. 아이 누구시냐고.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다. 교회에 왔다고. 아 청년이신지 누구냐고. 처음 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따라라고 하더래. 따라와서 시골에는 한 번 이렇게 앉혀주면 누구도 못 왔거든. 앉으라 그랬대. 그 교회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았대. 그리고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거 이제 한 주 있다가 집회를 했는데 열심히 은혜 받으러 갔더니 강사님 그러더라고요. 자네 여기 철야기도를 하는 거 철야가 뭔지도 모르면서 예 대답했대. 철야를 했으니까 이 양반이 참 그런 거 보면 순진했던 것 같아. 말에 거짓말을 한다고 철야를 하는데 철야 뭐냐고 저녁에 기도하는 그 겨울에 지금 같은 겨울에 시골에 눈도 쌓이고 겨울에는 참 춥고 그게 뭐 지금처럼 난방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장창인데 거기서 철야한다는 게 휴무시하잖아. 막 철야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하니까 까리낌이 있어서 강사님한테 가서 강사님 제가 죄를 참 회개했는데 죄사 받았는데 뭐 말하고 기도하시더니 죄사 받았다고 그래. 막 감사하니까 여가 돌아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말씀이 개구리 말하는 사람 개굴개굴한 뜻이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교회 성도가 헬라어라고 하더래요. 헬라어 히브리어라고 하더래요. 히브리어라고 하더래요. 자기가 와도 그 교회 무슨 저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중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아줌마가 헬라어로 하니까 저것이 뭐라 그래. 내가 물어보지 말라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이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보고 강사님한테 저 말씀이 지금 너 형제 그런 게 방언이라고 성경 어디 나온다고 그것을 사모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잖아요. 성경책에 빌려가서 읽으면서 얼마나 순진했는지 읽으려 하면 첫 장부터 1장부터 읽어서 쭉 읽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으니까 방언이 나오더래.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이 방언을 말하면 그거라고 크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자꾸 계속 읽어다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모하고 순수하고 할 때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러니까 항상 진실이 한다는 거야. 우리가 진실하는 게 지나가면서 그러지 못하니까 욕심은 있죠. 영혼은 안 해야 되고 어떻게 해봐야 되고 욕심은 있는데 그 욕심이 따라지지 못하잖아요. 그게 인내가 없었던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데 따라죠. 저 역시 그렇게 성경을 읽었지만 욕심 있게 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하고 기도원 가면 기본적으로 구약 1도, 신약 적게 읽으면 2도, 많이 읽으면 3도까지 읽고 나와요. 토요일 날까지 3도까지 읽고 나와요. 왜냐면 그냥 기도하고 막 계속 읽고 기도하고 쉬지를 못하게 이 목사님이 쉬는 시간 예배 드리고 나오면 쉬는 시간에 밥 먹고 나면 끝나면 성경 읽어야 해. 항아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요령이죠. 배워가지고 방언하면서 성경 읽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없어. 그렇게
그래서 그때 집회할 때 그 말씀에 빨리빨리 들어갔는가 봐. 그리고 영혼도 변화시켜야 되고.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느낀 거지. 뭐냐. 아니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읽었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쓰신 것을 봤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믿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진실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진실을 인도하듯이. 그러니까 알아야 영적인 신앙생활 알아. 이번에는 제가 예수 이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도 있고 예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올 때는 아버지 이름이죠. 이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죠. 그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 말이죠. 이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한단 말이죠. 이 이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라고 안 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알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하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쫓아가라고 안 했단 말이죠. 알겠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 이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이름으로 주시고 이 이름으로 병 고치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왜 영적인 일에 쓸 그 이름을 그거 이분만이 인자이시고 이분만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축을 드리고 산길을 열어주셨건만 아직도 구분을 못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냐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아직도 예수 믿고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만 찾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말이에요. 육신에 져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베드로 후서에 그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얼마나 재미있는 말이에요. 육체에 지면 얼마나 없어요. 엉매에 치면 없어요. 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허탄한 자랑하는 말을 토하고 미혹하는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은 음란과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진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라. 의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을 의태를 알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받았잖아요. 의의 명령을 지키면서 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라고. 근데 안 찾아요 그걸. 시간이 되면 가르치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나오면서 돈을 지갑을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 가서 제가 2개만 가져가요 그러면 안 해요. 갖고 와서 또 돈도 하나도 주고 오면서 아유 형님 사장님 군입증 좀 하자고요. 아 그것도 맛있으면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고 먹으면서 전도하고 대하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갈 때 그냥 갈 때도 있죠. 계속 사갖고 가면 부담되니까 어쨌든 한 번씩 사갖고 와서 끼어다가 아유 형님 요즘은 고기 좀 먹고 싶어? 나도 고기가 먹고 싶은데 아 있으면 좋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때 여기 이제 형님 내가 시켜가지고 야 고기 좀 너도 해놔 갖고 와서 또 그거 갖고 돈 달라면 되고 어깨 줘가면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항상 그렇게 하면서 대화하고 복음 전하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끄집어내고 이게 그렇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줘도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게 영혼들을 복음 전할 때 써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날마다 가서 뭐 고기 사다 주고 뭐 피자 사다 주고 뭐 아니 그러지 않아요. 가서 어쨌든 그냥 차 한잔 먹으라는데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대화도 하고 공전하고 또 어쨌든 가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있는데 혹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요 그랬더니 예수교회 목사님 맞으시죠? 그래서 잘하시네요? 맞아요 예수교회 목사님이세요.
제가 말씀 좀 물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딱 비켜주는 거예요. 야, 앉아서 들어요, 말씀을. 물으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경도 안 갖고 계신데, 지금 제가 뭔 말을, 그냥 품에 성경 갖고 있죠? 그랬더니, 예. 신약 성경입니까? 신구약 다 있습니까? 아, 무거워서 신구약 다 있고, 신약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몇 장, 무슨 장 몇 페이지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읽어보더만. 아니, 거기 그때 나오네요. 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왜 영적으로 사람 못합니까? 그럼 에베소서 몇 장 읽어보세요. 믿긴 하죠. 다 모든 사람이. 그냥 말을 모르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질투하잖아요. 어린애가 엄마 제가 그랬어. 아빠 제가 그랬어. 이렇게 아줌마가 이렇게 질투하듯이 신앙생활을 아직도 질투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왜? 예수를 모르니까 성장 못했다는 거죠. 알면서 성장한 사람은 그런 질투가 없어요.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넘어가지? 그거 따지고 질투하지 않아요. 내가 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저 어린 영혼인데 내가 너무 이랬구나 하고 나중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저번에 그랬다고 해서 반벌 사주면서 얘기하죠. 제가 저번에 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미안해. 내가 좀 건방졌지? 신앙생활도 그런데 아니면 또 나이 드신 것 같으면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 어린 놈이 좀 건방졌죠? 이 식사 대접할 테니까 오해 푸시고 신앙 잘못했어.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그 영혼들이 너덜어져 갈 때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죽는 거예요. 저거 예수도 모르는 것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고 그걸 내려놓는단 말이죠. 이게 어른이요. 어른이 아빠가 알았어. 아빠가 떼쳐줄게. 엄마가 알았어. 뭐 이러지. 근데 그거 다 해주니까 야 너 왜 우리 애들 이랬어? 안 해요. 근데 그거를 해주시지. 마찬가지죠. 식사하시면서도 그래서 어르신 제가 나이가 어린 놈이 너무 건방졌죠. 죄송합니다. 이거 오해 푸세요. 내가 맛있는 거 후사 이 정도만 했는데 알아 자네 없는 건 줄 아는데 이것도 고맙네. 늙으니까 말이야 좀 그랬지. 나이 먹어도 그렇게 버리지. 이렇게 서로 푼다 말이죠. 이렇게 풀어줘야 그 신앙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 영혼은 보니까 성경을 참 저렇게 많이 보는데 저렇게 영혼 전도하는데 나보다 알 수 있지. 하나님 나 같아도 저러면 쓰지.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먼저 신앙생활하는데 알아야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로 깨닫도록. 근데 집사님 성경을 몇 독이나 했어요? 영혼 몇 명이나 전도했어요? 뭐 그래놓고 그래. 이렇게 딱 하면 그 영혼 창피해서 못 나옵니다. 젊은 것들에 무시당했단 말이에요. 젊은 것들에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죠. 자기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 쓰신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와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육체라는 말은 그것이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주님이나 주인이시니까 명령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들었으나 그대로 갚았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은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를 기도하는 자예요. 사원이 틀려요. 이게 율법할 때 여기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겠어요. 율법이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 그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너희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려놓지 말고 참 그래요. 집사님 그래도 잘못했잖아요. 내가 뭐 그러면 이제 그 영혼 잃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잘못된 거 알아도 세상말로 나이 드신 분이 젊은 놈한테 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치스럽잖아. 내가 그래도 영혼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게 찾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그 영혼만 잃냐? 그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 다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다. 그것을 못 죽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안다면 이것에 지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는 이로 눈은 갚으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죽도 그렇게 쓰셨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은 관계없고 영혼만 필요하기 때문에 죽으라 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 5장을 볼까요? 그 말이 나와 있나는 말이 있나? 제가 이 얘기했던 말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성경을 확인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5장 신약 첫 페이지죠. 5장 보세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어디가 나오냐? 바로 38절부터 나오죠. 또 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다가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누구든지 내 뺨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희에게 송사하여 속옷까지 가지고 다니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며 또 너희를 억지로 우리가 심리를 가며 이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구하기 전에 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주라고 한다면 내가 것을 뺏으면 모든 걸 다 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것들 주면 또 버리시대. 그러면 주님 볼 때 뭐라고 할까요? 너도 그래. 줄지 모르는 거죠. 너도 그래. 그래서 썩어서 문드러져도 저 사람 못 줘. 주님이 네가 그 영혼을 국률이 못 여겼으니까 너도 나도 심판을 국률이 없는 심판을 줄 거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형제라도 영적인 자라도 줄 줄 알아 이 말이에요. 내가 채워줄 거니까. 그것을 못 느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잃는 거예요. 내가 그런 습관 때문에 영혼을 잃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꼭 뭐 같아요? 병신 같거든. 세상 말로. 머저리 같다는 말이에요. 예, 성경에 보면 다윗이 머저리였죠. 누구한테? 미가한테. 왜 그러냐면 미가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 왕이었으니까 공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공주로 살았 왕이 어떻게 한 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법궤를 갖고 올 때 왕이 신분을 벗어놓고 에봇을 입고 춤을 추고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에봇이 그것이 다 드러나는데 막 널뛰고 춤을 추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왕이 말이야 저 첫것 중에 첫것 같은 우리로 말하면 상놈 같은 것은 사람 취급할 옛날에 그 상놈보다 못한 사람을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처럼 널뛰어 망나니 젖준다 이 말이죠.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한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하는데 그 조그마한 자존심 저 사람 본다고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그게 그릇이야. 더 이상 쓸 수 없어. 거기서 멈춘 거야. 그걸 내줄 수 없는 것이니까. 거기서 멈춘 거라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와 이름 부르고 일보여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손해보지 말고 이는 이로 눈을 갚아야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주라고 하면 주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면 심리를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꾸꾸지 않다게 주라 이 말이죠. 거듭까지 하면 속까지 벗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죽어서 그 영혼에 내 자존심이 깔아 뭉겨지고 왕계에서 그냥 되더라도 그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육체와 정욕이 죽는 거예요. 내 체면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죽는다는 거예요. 아 저것은 보면 네 자로 판단했으니까 너는 국률이 없어. 너는 심판하지 말 때 너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을 거야. 야고보서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애눈이 없으니까 너는 이런 일에 할 때 안 했잖냐.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할 영혼을 위해서 안 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문 열어놓고 있을 때 있으니까 와서 주보 얼마든지 가져가. 한뭉대 가지고 좋아. 와서 보면 한 3주 정도, 4주 정도 있으니까 쭉 하나씩 빼가면 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할 정도로 내가 만들어주는 데서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지금도 여호와 이름 불러야겠습니까? 유튜브 들으신 분들 말이야. 내가 예수 이름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말이죠. 알아야 영적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에레미야 32장 27절 26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 여호와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하고 20절에 말하잖아요. 육체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시켜 임했다는 말이 26절부터 있길래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보여준 거예요. 다른 데 육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뭐 10편에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모세 오경도 나와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맞추는 이유가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건 육체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요단강에서 딱 침례 받을 때 하나님이 공생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나는 예수님이 침례 받았다고 아직도 영적 신앙생활을 못하고 아직도 육적 것이 육신이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예요. 왜? 당신의 자존심도 챙겨야 되고 당신의 체면도 챙겨야 하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 두 마음 품은 자 응답 없고 그래서 응답 없는 거예요. 왜 두 가지에 대한 갈림길을 내려놔야지 하나를. 내려놔야지. 그걸 죽여야지. 그걸 못 죽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제 까다롭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좀 부드럽죠? 근데 나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신앙생활 때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열어주지 않느냐. 내가 이걸 열어주지 않을 게 안 열리는 거죠. 우리가 커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햇빛을 보고 싶으니까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나면 아무리 밖에서 태양빛이 있어도 볼 수 있어요? 오뽀오뽀합니다. 그걸 커튼에 올려야 돼요. 슬라이드 올려서 올려야 태양빛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거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가 다 와 있어도 내가 그 커튼 내리시 그걸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의 자존심이요. 당신의 자아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건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뭐지? 주면 되는 거예요. 주려고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지. 내가 해줘. 내 것인데.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남의 것도 갖고 싶고 새 것도 갖고 싶고 내 건 주고 다녀. 지가 안 갖고 돌아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구나. 내가 저러기 때문에 안 쓰겠구나. 저에게는 누가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줬지만 내게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걸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여기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왜 끄집어내립니까? 여러분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침례받고 죽었다고 하면 다시 그걸 끄집어내. 그러니까 당신들 속에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주님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명이 없는 사람 사는데 어찌 내게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러길 바랍니까? 안 하죠. 그게 뭐냐? 바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내게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다가 중요하죠. 여기서 길을 찾아야 된다니까.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뭘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어요. 이렇게 보는데 제가 안다고 이 안에서도 안 입고 내 마음대로 했단 말이죠. 태먹었다 했잖아요. 그게 교만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 이것도 되겠지.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내장을 보니까 요렇게 쓰세요. 이게 길이잖아. 그걸 쓸 수 있는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거 이렇게 길이에요. 거기 그리지만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에 안내자료요. 길 안내자료요. 그대로 하면 이상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게 바로 길이요 답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찾는 것이지. 내가 성경 글 많이 읽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수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그게 많이는 안 읽어봤지만 성경책만큼요 읽을 때마다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이 말씀은 읽어도
주님이 그때 풀어줄 때마다 틀립니다. 예,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풀어서 때 틀리잖아요. 유보가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부르고 다 여러 가지 다른 거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듯이 틀리듯이 틀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다 이 말이지. 근데 왜 나는 이거를 가지고 길을 잡아서 영혼을 가르치자고 하지 않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부자가 거짓나서 부자가 왜 부자가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모세와 선지자의 쓴 글을 믿지 않으면 안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잠깐 그때뿐이라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배단에 살렸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산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 잡아서 십자가에 죽으라는데 그들이 다 예수를 죽이라고 가르쳤어요. 그죠? 그때 그거 보고 믿었지만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몸부림쳤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라고.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내게 확실하게 부동해서 아니야 굳게 만들어야 한다 그 반석 위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육신의 커튼을 벗겨내야 한다는 거지. 근데 그걸 벗겨내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내 자아를 벗어내지 못하면 사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지만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웠어. 그럼 어떤 거죠? 아니 저기 사무엘도 비석을 세웠잖아요. 네. 비석을 세운 뜻이 틀리잖아요.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여 엘리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비석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징표로.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을 쳐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고 그것이 도망갔다 이 말이죠. 이 과정 성경에 나와요. 3분 15장에. 똑바로 보고 그냥 비석 하나 세웠다고 가지고 그냥 말하는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드라빔도 나의 때는 나의 때는 안장에서 주저앉았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미가가 세운 드라빔은 그것을 우상화 신상화 시켰단 말이죠. 크게 만들어서 흑대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섬겨요? 단지파가 섬기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신앙을 잘 알고 만들어지는 이런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죽인다고 해서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니느웨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요나를 시켜서 니느웨를 보는 것이죠. 예. 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이 죽는다 보니까 아합이 겸비하니까 야 아합이 겸비한 걸 봐라. 내가 죽이겠느냐. 이렇게 회개하는 겸비하는 걸 회개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걸 보고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죽이는 지옥 보내서 지옥 다 보내겠다. 아니 회개하고 저 앞에 돌아오면 지옥 안 보내요. 지옥을 지었을지라도. 왜 근데 우리는 지옥 지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왜 지옥을 지셨냐고. 하나님 예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예수가 있는 자가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들이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건 사람의 의지에 놨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수를 아냐 모르냐 이자예요. 예수를 믿나 모르니까 력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만 안 부른다고 해서 되는가? 아니요. 안 부르지만 내가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잘 알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좀 좋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신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더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님을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에게 더욱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